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우편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판 사람은 참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런 엄청난 경고를 하셨음에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죠. 이제 정황을 보면 돌이키지 않고 가룟 유다는 그 유월절 만찬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근저에 있어도 바로 예수님의 중심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12 제자들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중국의 모택동의 참새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인간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삶의 방향이 기부, 주면서 기버, 주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참 하나님은 얼마나 의인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의인을 이렇게 몰아붙여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몰아붙여서 죽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재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죠. 조금 너무나 자료가 없으니까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종교적인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좀 구체적으로 종교 재판과 세속 재판을 구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용한 대로
현재는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재판 10편인가를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한 챕터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도 나름 간략하게 잘 분석을 해서 썼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박사 논문도 한 편이 있고 석사 논문도 있는데 그 두 편은 제가 프린팅해서 보고 저도 아무래도 옛날 세대인가 봐요. 전자책으로보다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면서 읽는 게 훨씬 저는 이해가 잘 돼서 두 편은 복사를 했고 책도 보고 여러 편의 논문도 보면서 예수님의 재판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소개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정보가 있어도 과연 입증 자료가 확신이 없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보면 체포에 와서 안나스에게 가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전직 제사장 안나스에게 가고 안나스가 신문한 다음 가야바에게 가고 근데 가야바에서 그때는 심야에 재판을 하고 일부 산헤드린 공의원이 오게 되고 아침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식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하여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적인 문제와 웬만한 문제는 재판을 하지만 사형까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다시 자기가 그 재판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헤롯에게 보냈고 다시 헤롯도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과정의 재판인데 그 안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 좀 커다란 사건이 이제 베드로가 부인했다든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든지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든지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참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좀 전라도 출신의 검사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누가 추천을 해서 읽었는데 그 사람의 첫 제목이 사기공화국. 자기가 검사를 해놓고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건 단순하잖아요. 근데 사기는 뭐 기가 막히게 사기를 해먹고도 처벌을 안 받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자기가 볼 때 사기공화국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아야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제가 옛날부터 기도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기 안 당하길 바란다 이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인생 전체가 흐느적거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내용은 주제가 다르니까 깊이 말씀 안 드리겠고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성경을 정말 깊이 봐야 되는구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만찬 중에 슬그머니 빠져가서 산헤드린 공의원 소속의 성전 경비대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를 탁 특정해서 말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성격, 저같이 어느 정도 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로마 군인이 아니라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인 거기에 소속 성전 경비대원에게 가룟 유다가 달려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하인이나 또 로마 군인까지도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아요 보여요. 그들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짜요.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가룟 유다가 신경 쓰는 건 예수님의 따르는 일행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염려했어요. 생각보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염려했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칼을 이미 지니고 있었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열혈당원들은 원래 무기를 몸에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체포했을 때 무기로 강력 저항을 할까봐 이게 염려가 됐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노예 팔듯이 인신매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저항이 약할 때 잡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한 것을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그 유명한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겟셋마네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다가온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 그 일행들이 다가오는데 짜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특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이걸 짜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딱 짜요. 그러니까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오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을 하고 말을 하고 입을 맞춰요. 예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그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했지만 정확히 베드로죠.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지죠. 그 굉장한 무술 실력인 것 같아요. 귀가 탁 떨어졌다는 건 정말 굉장한 무슨 실력이었죠. 예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천사 하나를 불러서 엄청난 재앙을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도록 기도해서 이거 싹 해결해 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잠잠히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것도 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순순히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은 예수님을, 체포한 예수님을 현직으로는, 직책으로는 정확하게 고난이 없는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AD 15년까지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고 가야바의 장인이고 그리고 또 저 성전 관리하는 것을 실세인 거예요. 실세.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실세 안나스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안나스에게 끌고 갔고 안나스는 이미 유대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 저 예수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안나스가 신문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 사위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할까 봐 그런 염려도 있었다고 여러 사람들은 추측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닥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권한에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실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역력히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직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뒤집으면서 그것이 일파만파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 수입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반감을 갖기가 쉽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런 감정으로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숨어서 한 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공개적으로 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니까 내가 한 말은 다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자 하속이 예수님을 칩니다. 그런 것도 다 지금 불법이죠. 그를 예수님을 물고 간 것도 불법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불법이죠. 그냥 결국은 안나스는 그 밤에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18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잘 따라오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재판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연구해서 설교와 듣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과 집안인 관계로 어렸을 때 바로 대제사장 집에 왕래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야바의 그 집에도 그냥 들어가니까 아는 사이니까 들여보낸 거고요. 하속들도 이미 요한의 존재는 알아. 어떤 자료에 보면 베드로도 요한이 들여보내라고 추천을 해서 들여보냈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언한 대로 3번 부인하죠. 자기가 장담했지만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모두 다 부인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나도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초라하게 베드로의 장담은 완전히 꺾여지죠. 이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새벽 2시에서 3시입니다. 이제 안나스가 예비 신문을 했고 안나스는 이제 또다시 가야바에게 집에 와서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 고민이 산헤드린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의장, 제사장이면서 의장 이 사람과 70명의 공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밤에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가야바에게로 가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는 다 모였는데 일부만 모여 있어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저 같은 성격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개회 성수가 몇 명이었지? 이 말이 중요해요. 회의를 하려면 개회합니다 하려고 하면 전체 인원의 절반이 참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결 종족수가 있어요. 의결하려고 하면 참석자 중에서 몇 명이 참석을 해야 된다든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회원의 몇 분의 몇이 참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가 교회들이 불분명해가지고 수년 동안 재판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결 종족수가 23명이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23명인데 3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저를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신앙의 유형으로 보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도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이.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 회에서 추례될까 봐 믿지 않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 일부 밤에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뺀 공회의원들을 모였다는 자료가 상당히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1차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의 모든 경우를 방향을 딱 거기서 결정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아. 이제 재판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요.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부예요, 재판부. 그러면 뭔가 우리 형식으로 봐도 검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고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재판국이니까 뭔가 죄를 갖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면서도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하나도. 죄가 있다고 판결하기 전에 이미 체포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고, 이 밤에 이렇게 재판을 막 강행하고 있는 것도 가야바로 갔다가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야간 재판을 했다가 야간 재판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야간 재판에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약 30명이 모여서 이 야간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뭐냐 이러죠. 그러자 여러 증인을 대동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죄를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요,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 말이 맞냐? 그러자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 말이 맞냐?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한 박원순 서울시장 현재 시장도 자기 책에서 예수님의 자기 변론을 보면 최고의 변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변호사보다 최고의 변론을 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잠잠하자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께서 직접 말하지 않고 네가 말했다 이래요. 네가 말했다. 본인의 말로 말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제 그가 자기 옷을 찢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왜 꼭 국회 거기에서 회의를 하겠어요? 어떤 회의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이 재판도 법정에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가야바의 개인 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개인 집에서 했고,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리고 이때 판사들이 그 재판정에 나올 때는 화해 조정하러 올 때는 사복을 입고 와요. 그런데 재판에 올 때는 법복을 입고 강단에 쓰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외손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재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아버지 재판이 뭐예요? 이거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내면 법원에서는 그 상대방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앉아가지고 소장 낸 사람 얘기와 이쪽 얘기를 들어주고 판단은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근데 나 어려워갖고 아무튼 이 재판이 있어서 재판이. 그런데 이 재판이 지금 옷을 찢었다는 것은 법복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제사장의 옷을 찢을 수가 없거든요. 찢었다는 건 사복을 입고 했다는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범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는 죄가 정확하게 뭐예요? 그 성전을 물리적으로 망치로 꽃갱이를 가져가서 헌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 내려오던 이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헐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현행 법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 아침에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를 두 번째로 모여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다 모여서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침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자 정식으로 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석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분들은 아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튼 이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죄인으로 확정된 어떤 검사의 기소를 갖고 요즘 말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이 됐을 때 그를 체포할 수 있고 한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재판부가 사람을 시켜서 잡고 재판부가 판사가 그리고 판사가 아니라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얘기만 듣고 오히려 그를 잡기 전에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그런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야간 재판을 할 수도 없는데 야간 재판을 했고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해서 방향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정식 재판으로 자기들은 그동안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 없음에도 결국은 사형을 말하게 되고 구형하게 되고 판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바로 빌라도 재판으로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다시요. 야간 재판, 철야 재판, 그리고 선고와 판결을 동시에 막 금방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본인의 자백만 갖고도 벌을 줄 수 없는데 바로 증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 그 증인을 찾아서 그리고 그 말도 들어보면 그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건데 바로 불법을 저질렀고 무엇보다도 그 안식일에 유월절 축제 기간에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불법이죠.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마 같은 사람은 왜 잠잠했는지,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를 완전히 보호하지는 않죠.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4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일어나여 드러나게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 위에서 변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그리고 안나스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상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답을 정해놓고 판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판사의 입장에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하고, 더군다나 심야 재판에 그렇게 끼리끼리 얼렁뚱땅 모여가지고 재판의 방향을 저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법이 계속된 겁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중요했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랑은 나중에라도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잠잠해야 했나? 그렇게 목숨이 중요했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놔주랴? 그러자 예수를 놔주고 싶어 했지만 예수 놓아주는 걸 싫어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의인은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지만 AD 70년에 나라는 망해서 온 세계에 흩어졌고, 여러분 히틀러 치하 시대에는 600만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잠잠했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건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빌라도 당신이 말하는 국가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의 일은 반복됩니다. 그런 역사의 일은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해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일제 신사참배는 종교의 행위야 라고 적당하게 박수치고 비리 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더 무서운 심판은 바로 독일에서도 바로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더 여러 가지 고난을 가지고 나치당 히틀러의 고난이 점점 세져요. 제가 법을 배울 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가장 합법적으로 법을 이행한 사람이 히틀러라.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그때 교수가 하는 말이, 모든 고난을 다 위임받아서 자기가 행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한 거래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독일 교회는 결국은 그때도 많이 쓴 말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가지고 교회는 잠잠했어요. 그 결과 히틀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을 이렇게 우리나라 검사 제도가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되도록 돼야 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그 죄악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의인 하나를 특별히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결과 한 민족이 처절하게 역사에서 심판을 받아야 됐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회개할 것이고, 회개가 없다면 그 처벌을,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엄숙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강단을 책임져 주셔서 예수 중심의 사상이 언제나 잘 증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내 평생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요즘 기도합니다. 제 평생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제 평생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책을 읽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보다도 더 많은 책을 읽고 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겨울에 눈다운 눈도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변동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모든 것이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스러운 노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에 걸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잘 대응해서 점점 잘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계가 이런 전염병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인의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새소망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얼른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이 가정경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